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번째 질문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지난번에도 전체 개요를 볼 때 살펴봤던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적인 몸과 또 지각이 있는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히브리서 10장 5절, 마태복음 26장 38절, 누가복음 1장 27절, 31절, 35절, 42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7장 26절.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100%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면 항상 그 커버넌트 티올로지, 행위 언약.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자,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언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제 세 가지 언약 관계, 행위 언약, 첫 번째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간단하게, 언약이라는 건 항상 계약 당사자가 쌍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 가지 언약 관계 속에서 한쪽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다른 계약의 당사자가 있는데,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시조가 되는,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이다.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의 조건이 있는데, 지켜야 될 의무와 조건, 그것을 양쪽이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갈 때 그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조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조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행위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지키는 것이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언약 관계를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이 그것을 지켰을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아담 쪽에서 그것을 깼죠. 행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율법의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고,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당장에 아담이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고 또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아담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속량하고,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태어났어야만 했는가? 그 목적이 바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어떤 관계까지 회복이 되냐면, 그 인간이 죄를 대속함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 간주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줄 수 있는 효력을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죽으심의 대가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구속의 때라는 것을 성경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시간적인 똑딱똑딱똑딱 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찬다라고 했을 때 때라는 것은 이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때냐? 바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이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여기서 아들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마리아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여,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과 동일한 몸으로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 치러지고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던 죄의 문제를 대신 그분이 대가를 치rum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허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의로운 존재가 됐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그래서 법적인 양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로다. 여기서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동일한 인간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예식을 집행하는 그런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혈통이죠. 아론의 혈통, 후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대속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역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곧 희생 제물로 죽어질 것을 예표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너희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까지?
바로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목적은 바로 대속의 대속물로 친히 당신이 죽어지기 위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른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 체휼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동정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연약함,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을 친히 체험하고 느낀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몸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질병, 인간의 슬픔, 고통, 이별,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체험하고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어릴 때 질병도 앓았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시고, 또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고프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생사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체휼했다. 동일하게 체험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일하게 죄가 있는 분이라면 죄 있는 것으로 어떻게 죄 있는 것을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있는 존재를 죄 없이 어떤 그 대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만이 그 죄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특한 방법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서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지었던 죄의 문제가, 이거는 DNA처럼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아담에게 모든 죄의 문제가,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아담이 죽으면 끝나는 거였죠. 죄가 그에게만, 문제만 그에게만 해당한다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그것이 유효하잖아. 죽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게 다 아담이 그 죄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시조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인류에게도 그 죄의 책임이 다 전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가가 되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동일한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면서도 동일하게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속주가 되시며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며 진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종교에서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는. 왜 너희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거를 인정하죠, 서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교도 진리로 갈 수가 있다. 진리라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산꼭대기라고 하면 이쪽 길이 기독교면 이쪽 길은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얼마든지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물론 화합하고 종교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됩시다. 이런 생각은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리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배타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건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구원의 길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을 배타적으로 깔보거나 그렇진 않다. 얼마든지 존중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건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류를,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독생자이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마구간에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슬람에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렇게 억지로 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국가에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도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그 십자가형을 하지 못하도록 금해할 정도로 인간을 처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형이 가장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너무 감격 속에,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고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해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죠. 그때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이고,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부서뜨린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제 오실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위임 명령. 그 위임 명령을 교회가 수행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는 결국은 교회,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이 땅에 교회를 태동한 거예요. 제자들을 남긴 것은 결국 교회를 태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모인 이곳이 교회고, 주님은 이곳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수가 된 거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얼마나 이 소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100% 순종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렌초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깨끗한 영혼,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된 하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의 생명을 다해 정말 나에게 충성하라 할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위임하시며 정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를 향해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나갈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넉넉함으로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간구하며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